오늘 이 특별히 이웃초청 말씀 집회에 오신 우리 새로운 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와 같은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오늘은 카페를 이렇게 오픈하고 오늘 오신 분들과 인도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카페에 가셔서 자유롭게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오늘 예배가 끝나자마자 잠시 가셔서 우리 차 한 잔을 드시고 이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나가실 때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우리가 선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웃초청 말씀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저녁에 이웃초청 말씀 집회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혹시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자리를 알려주는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 아이패드를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들면 그 방향에 위치한 별자리들을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별자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위치에 어떤 별자리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살다가 보니 요즘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 만한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자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사실은 없습니다. 때로 한가롭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조용한 밤 이 도심을 떠났을 때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면 그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하늘에는 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패드에서 알려주는 별자리들보다도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수학자들이 바다의 모래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바다의 모든 모래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던 내용이 뭐냐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는 이러한 그 공식이 나왔다고 합니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그러면 별로 안 되죠. 요즘 아주 신문에 몇 조씩 1000조씩 막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를 않는데 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는 10의 22승입니다. 10의 22승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기까지 세도 다 못 세는 겁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다 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같이 쉬는 거예요. 다 합계를 해서. 그래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쉬는 숫자. 이게 10의 22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공간에 펼쳐져 있는 이 우주의 별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이 질서 있게 공존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저렇게 많은 별들이 한 공간에 떠 있는데 충돌도 하지 아니하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도 이게 다 질서 있게 공존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별들은 공존의 법칙에 따라서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도 법칙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기체의 역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기체의 역학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못하게 되면 비행기는 바로 추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위를 거쳐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소화의 요소들이 분비되면서 소화를 돕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는 음식물들을 소화시키는 법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런 삶의 법칙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안에서 먹은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당장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생명이 매우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법칙은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런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응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들은 별들이 움직이는 일이나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일이나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했을 때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계가 돌아가는 것도,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도, 컴퓨터 자판을 통해서 설교를 작성하는 것도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들지 아니하고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영역 밖에 있는 법칙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영역 밖에 있는 이 수많은 법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별들은 고작 3,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양계를 비롯하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돌고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사랑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수 태진아 씨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노래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3번씩이나 강조를 하면서 사랑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지. 여러분 다 아시는 모양이네요.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두 사람이 만드는 걸,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누가 쉽다고 했어요? 그런데 괜히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실려 있습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점 하나를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태진아 씨가 이렇게 노래한 것은 사랑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깨지고 찢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노래에 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길을 가다가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체 곡의 음은 모르지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부분을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음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눈이라도 마주치고 느낌이라도 있어야 사랑의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에도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늘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을 하면서 이별의 아픔과 상처를 같이 공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기준에 근거를 두고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음에 들면 기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는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과 이별이 교차되는 인간의 사랑은 항상 갈등과 위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주 눈동자가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눈길을 주는가 싶으면 왜 눈길을 주지 하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마저도 느낄 정도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라호텔 사장인 이부진 씨와 삼성전기 고문으로 있는 이무재 씨, 두 사람은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무재 씨는 우리 이부진 씨의 아버지의 경호원으로 있다가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원과 재벌가의 한 여인의 사랑, 이것은 세인의 관심사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무재 씨는 땡 잡았다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러운 사랑, 그리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랑처럼 보였던 이 사람들의 사랑도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 사람을 갈라놓은 배경에는 서로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된 아버지가 애지중지 키운 딸이 자살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딸의 죽음을 두고 아버지는 이 사실을 사회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염려하는 것과 달리 엄마 없이도 아버지 밑에서, 홀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주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공부하여 대학까지 들어가 미래가 보이는 젊은 여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딸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로 해가지고 정말 자금야금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의 반경을 넓히고 그리고 좀 더 정말 인생의 경험을 쌓기 위하여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행 중에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고, 피임을 하자는 여자친구와 피임을 하지 말고 우리 아이를 낳아서 우리가 기르면 되지라고 요구를 하는 남자친구 사이에 오랫동안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말을 믿었던 딸은 남자친구와 그리고 자신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를 가진 후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를 했고 남자친구의 마음 또한 변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한 딸은 변심한 남자로 인해 충격을 받고 그만 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가 변심한 자신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이 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자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 여자친구를, 사랑했던 여자친구를 두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들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간신히 딸의 목숨은 건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친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아이가 그만 약으로 인해서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딸이 그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딸, 우리의 딸,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요. 이 시대의 세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행복이라고 하는 이 법칙은 왜 이렇게 쉽게 깨지는 걸까요? 이기적인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가 어렵고 불리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고 성격의 차이조차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과 달리 다른 사랑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라도 마주쳐야 하고 느낌이라도 있어야 사랑을 한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눈이 마주친 적도 느낌을 가져본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이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짐승들과 달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요,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잘생겨서도 똑똑해서도 그리고 재능이 많아서도 아닌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부모가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습니다. 짐승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기 좋게 지은 어떤 생물과 교제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대상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에서 벗어나 자기 사랑에 빠진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는 죽음이라는 아주 나쁜 선물을 인간에게 안겨다 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죽게 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을 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성립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자신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아니하든 이 길을 가야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말아야 할 연애 단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이 막상 아이를 가지게 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변했던 남자친구로 인해서 찾아온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버리고 말았던 것 같이 우리의 운명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되거나 왜곡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야 할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나를 향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을 향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 사랑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향해서 돌아서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기쁨이 이별의 아픔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미래를 열었던 젊은이가 목숨을 끊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기쁨을 뒤로 한 채 이별의 슬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여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결혼을 하고 또 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조건에 들지 아니하면 그 사랑마저도 포기하는 이런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잠시 웃다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세상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나입니다. 이미 죽음이 삶을 덮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인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이기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조차도 버리고 떠나는 나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나, 악한 나,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여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더럽고 악한 죄인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사랑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조건이라는 하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 더럽고 추악한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있는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을 잘 모릅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랑합니다. 만납니다. 느낌을 가지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 하고 만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가 그 사람의 삶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쳤어 이런 사람 만나길래 이러면서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끝이 없는 희생을 감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사랑, 끊임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독 자녀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배로 낳은 자녀가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래서 끊임없는 사랑이 요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킬 수는 있어도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어머니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랑을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분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가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날보다도 죽을 날이 더 가깝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태어남도 신비스럽지만 죽음도 매우 신비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죽음을 이해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죽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한 3번 정도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 텐데 사람이 다 죽을 뿐이지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경험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딸내미가 갑자기 저에게 아빠 차 좀 빌려주세요. 왜? 그랬더니 아빠 우리 선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우리 같은 과의 친구들과 함께 조문을 가야 하는데 차가 부족하대요. 아니 젊은 나이에 선배를 봐야 뭐 얼마나 나이가 더 많겠어요. 결혼까지 했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대요. 아이는 있니? 모르겠어요. 아이가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조문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아이에게 아이가 전해준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 그리고 아이를 가진 지 7개월 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청춘을 이제 불사르며 정말 신혼의 단꿈을 꾸며 태어날 아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했던 이 젊은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돌아가셨대? 왜 세상을 떠났대?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서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났던 그 죽음을 이해하기란 우리의 지성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론 성도들도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가 낳은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자녀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 자녀들과 함께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들을 두고 이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들을 두고 내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눈동자같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자신의 눈에서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법칙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법칙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하였고,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이미 사망의 선고를 받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 중부 코벤트리라고 하는 이 동네에는 행인의 눈길을 끄는 여인의 동상이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11세기 무렵 이 지역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영주의 부인은 자기 남편인 영주에게 찾아가서 여보, 세금을 감해줄 것을 감해주세요 하고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남편이 영주고 그리고 영주의 부인으로서 정말 이 세금의 압박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찾아가 제발 이 백성들을 좀 편하게 해주세요 하고 탄원을 했다고 합니다. 영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영주의 부인이 말없이 자신의 긴 머리를 풀어내린 후 자신이 걸치고 있었던 모든 옷을 다 벗고 말등에 올라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이 영주 부인의 몸을 볼 수 없어 모두 집으로 돌아가 창문을 닫고 여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말을 탄 이 여인의 동상 앞에서 그만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세금에 압박해서 던져내려고 남편의 요구에 따라 그 조건을 듣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수치스럽게 알몸으로 마을을 말 타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은 아랑곳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치른 이 여인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상을 세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 알몸으로 말등에 올라 마을 한 바퀴를 도는 일도 귀하여 동상을 세워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서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할 양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은 참고 참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없는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는 고난 가운데, 멸시 가운데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그분은 참아내고 참아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씌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입고 싶은 옷을 사기 위해서도 값을 지불해야 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값을 지불해야 하며 공부를 하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데는 값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생명, 죄사함의 이 기쁨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존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은 이별의 슬픔과 때로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생명이 이 생명이 이 땅에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대신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와 같이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의 짐, 직업의 짐, 가정에 대한 짐, 또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짐, 나이에 대한 짐 등등의 수없이 많은 짐들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풀어제치고 싶어도 풀 수 없는 짐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어깨에 메어집니다. 이 모든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배부르고 그리고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점심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영적인 갈증이 늘 있습니다. 삶의 갈증이 늘 있어요.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우리의 인생이 수증기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좀 길게 남아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못났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수증기 같은 인생,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법칙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